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6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내 소유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대상이 된다는 말이었겠죠. 그렇죠? 너는 나에게 특별한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개인과 나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하나의 몫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몫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도 그 한 나라, 그 민족적인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주춧돌이 되어지는 민족으로 쓰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요.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개념에 붙들려 있어서요. 우리들은 저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민족주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로서 또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가만히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나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집중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으면 주변 이웃을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너를 위한 목적이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자신의 영광을 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고 가시지 않고 책 한 권 남겨두지 않고 메모지 한 장 써놓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남겨놓고 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들에게 전부 다 주고 그분의 목숨까지도 우리들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나를 위하도록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또 나를 위해서 살게 될 때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이 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끼쳐주신 형상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아서 그들의 모습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가 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책을 쓰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큰 기업을 일구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부자가 되더라도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주민센터에다가 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50만 원. 근데 그 기부가 전부 동전이 있더라요. 전부 동전. 이 할머니는 어떻게 50만 원을 모았냐? 폐지를 주워서 그래 50만 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폐지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번 돈이니까 그 돈이 지저분하고 들어오면 쓰는 사람들이 그거 기분 나빠할까봐 이 할머니는 그 동전 한 개 한 개를 다 닦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돈 받아서 못 쓸까봐 쓰시라고 깨끗이 한 개 한 개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다 가져와갖고 주문센터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저 할머니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음의 높은 사역의 수준이나 어떤 우리의 계명의 어떤 높은 중수에 대한 사명의식 이런 것들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부터요 남을 위하여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하게 될 때는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혼자 살 때야 모르겠는데 2명 이상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는 서로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왜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도 서로 도우라고 하라 했거든요. 결혼하는 이유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도와서. 돕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애탐이라든지 연애 시절에 그런 마음의 뭐 설레임이라든지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어떤 애틋한 감정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사명은요 서로를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요 서로가 돕는 자에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인간이 해야 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저주 쪽으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남을 위하는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각별히 염두해 둬야 됩니다. 나만을 너무 생각하다든지 나와 관계 있는 것들을 너무 위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복이 안 돼요. 자기 양심도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을 헌신하였다든지 자기의 시간을 투자했다든지 자기의 몸을 써서 헌신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요 양심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뿌듯함 뭔가 내가 오늘 하루 밥값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뭐 선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을 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오늘 율법의 내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로는 남을 위하는 자, 남을 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손을 이렇게 움켜쥐면 안 됩니다. 손을 쫙 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쫙 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요, 우리들에게 그거 너 혼자 다 잘 먹고 잘 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도요,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거 생각하면요, 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입혀주셨지. 이거 생각하면, 이 교회에 주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선순환시켜서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마치 갈릴리 바다와 밑에 있는 사해가 있는 것처럼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정체되는 곳입니다. 염분만 이렇게 높아가지고 거기에는 뭐 물고기들이 살지를 못해. 너무 염분이 높으니까. 근데 갈릴리에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요.
거기는 생명의 호수거든요. 넓기도 넓고요. 거기는 생명력이 왕성한데 사해는 이름처럼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뭐 거기에 관광 가는 사람들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에 뜨는 이 신기함 정도를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 말고는요. 그 바다에 대해서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갈릴리 바다와 같이 계속 흘려보내는 자가 되면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 위에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계속 공급받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도 풍성하게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을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돕더라고요. 기업들도 사회적인 눈치를 보니까 돕는 척 할 것이지 진심으로 돕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서도 그 지역에 큰 회사 같은 데서 많이 돕거든요. 뭐 에어컨도 사주고 뭐 히터도 사주고 선풍기도 사주고 신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어린이날 이런 것 때문에 선물도 사주고 어디 데리고 와서 견학도 시켜주고 점심에 뭐 고기도 사주고 또 어디 여행도 데리고 가고 뭐 무상으로 차를 대절해가지고 어디 관광도 시켜주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차도 거기 아동센터 같은 데 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자기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물론 소외계층에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들의 중심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지탄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정보 같은 게 매우 빨라서요. 뭐 사회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 기업에서 총 수입이 얼만데 이 수입 중에서 지역에 환원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게 과연 얼마였느냐, 몇 %였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내니까요. 그래서 저 기업은 아주 못된 기업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그런 것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흘려보내서요. 이거 잘 쓰지 않으면요. 이거 걷어가 버리십니다. 괜히 좋네 하시는 거예요. 민족도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것이죠. 나라도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요. 어려우면 움켜쥐죠. 그래서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하던 거 다 끊잖아요. 다 끊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돕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거든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우면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요즘 또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대요. 초등학생들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학교에 가서 학교 가서 점심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떨 때는 뭐 학교에 전체 못 오게 한다든지 또 뭐 어떻게 뭐 격일제로 오게 한다든지 뭐 학년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는 거예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밥 먹는 건 온라인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배를 많이 고픈데요. 그거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요즘 배 고픈 애들이 있나 싶으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공평하게 할 수 없잖아요. 또 그거 찾아볼 수도 없고요. 또 한 동네 공무원이요. 한 사람, 두 사람인데 그 복지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몇백, 몇천 명을 다 그렇게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앉아가지고 뭐 타이핑만 치고 뭐 서류 작성만 해도 하루 종일이고 일이 모자르니까 뭐 그게 너무 뭐 업무가 과중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주민센터 그런 담당하는 직원은 뭐 자살하기까지 한다니까 말이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소위 복지 사각에 있는 아이들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후면은 조금만 골목을 돌아가도 음습하고 침침한 그런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줄 때도요, 우리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등생보다는 우등생이야 여기저기에서 주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좀 어렵게 사는 그 학생들을 찾아서 그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조건은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뭐 몇 명을 줄 거냐, 또 한 사람에게 얼마를 줄 거냐, 뭐 공부 몇 등까지 줄 거냐, 뭐 이런 건 우리는 관여 안 해요. 그거는 정하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들은 그 조건이어야만 된다. 우리는 우등생보다도 불우한 학생에게 가야 된다. 이거 조건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고아와 가부는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하고 소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천주교에 비해서 교황주의자들이 그들이 하는 것과에 비해서 사회운동이 많이 옅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관여되어진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회운동 많이 하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때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모두 다 어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로 자기들의 사제를 모두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 갖고 교회 졌느냐? 아닙니다. 그거 갖고 불안한 사람들 다 나눠줬던 겁니다.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 해결되는 먹고 사는 일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다음에 다 잡아 죽이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숨어서라도 먹고 살 일들을 갖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운동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교황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면에서는요, 우리도 그와 같은 짐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사는 것이지 사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나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이면 물질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면 지식으로, 아니면 뭐 몸의 헌신이면 헌신으로, 건강이면 건강으로, 시간이면 시간으로, 뭐 말 잘하는 사람은 그것도 뭐 말 계속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말하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그렇게 맞겠구나 하고 정신이 바짝 들고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뭐 이도저도 말도 못하는데 하지만 내가 뭐 사랑의 마음은 입으로는 표현은 못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서 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좀 뭘 해줘야 되는 사람, 그러면 그런 모양으로 여하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라도 그들을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 회사 시작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막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막 낮이고 밤이고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자면 그렇게 할 때는 막 조금 무리가 되긴 했지만 건강도 찾아주고 회사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말이에요. 딱 나가면 뭐 차 문에서부터 기사가 열어주고 뭐 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말만 하면 회사까지 가지고 출장까지 가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뭐 앉아가지고 뭐 하는 일들은 뭐 물론 머리로 신경 쓸 일들도 있겠지만 몸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편해져가지고요. 뭐 사인펜 가지고 뭐 몇 가지 사인만 하면은 자기 업무가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친교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몸에. 여러분들 하루에 한 5,000보 걸으세요? 10,000보 걸으세요? 좀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살펴보는데 5,000보 걸기에도 힘들더라고요. 작심해야지 겨우 7,000보. 저는 목표가요 7,000보예요. 7,000보에 딱 맞춰놨어요. 그러면요 시계가 칭찬을 해줘요. 7,000보 걸었다고. 잘 때 보면 막 짝짝짝짝 별표 해가지고 막 7,000보 걸으셨다고 막 칭찬을 기분 좋게 잡니다. 시계 칭찬받고. 근데 어떨 때는요 5,000보 토요일날 같은 때는요 3,000보도 안 걸어요. 주구장창 앉아있으니까. 일부러 1시간쯤 지나면 물도 먹으러 나오고 뭐 밑에라도 내려와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도 해보고 그러는 걸 머리도 좀 식힐 겸 엉덩이 바람도 좀 넣을 겸 그렇게 하죠. 그래봤자 토요일날 3,000보가 안 되더라고요. 병납니다. 병나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는 게요. 그게 병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학생들처럼 50분 정도 앉아있으면 10분 정도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돼요. 특히 침대 생활을 하면서 눕고 일어서기가 편해지니까 아예 안 일어서려고 하지. 거기 그냥 배 깔고 누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어서야 됩니다. 살려면. 그 침대가 편한 침대가 아니고 병원 침대가 안 되려면요. 일어서셔야지 돼요. 자꾸 운동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착하게 움직여지도록 만드시고 그것이 원리대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다 싶어서 순환을 시켜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주받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개도 없는데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있든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제사장 옛날 가운 쓰고 뭐 빵모자 쓰고 그래가지고 뭐 험하고 그게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거는 잘못 알은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다면 그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부 다 유기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심장이 심장 자기만을 위한다면, 눈이 눈 자기만을 위하고, 입이 입 자기만을 위하고, 손이 자기만을 위한다면 다른 장기는 다 죽는 것입니다. 심장이 내가 왜 맨날 24시간 떠야 돼? 나도 좀 쉬고 싶어. 오늘 밤에 한 2시간만 쉴 거야. 그 심장이 쉬었어요. 한 2시간. 그러면 지는 쉬죠.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뇌도 그렇죠. 나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게. 죽는 겁니다. 사람. 물건이 이렇게 위험한 게 막 내 눈앞에 이렇게 막 날라오는데 나이 꿈쩍도 안 할 거야. 쉴 거야. 내 다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맞았고 죽는 거죠. 뭐. 우리는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자기만을 위할 때 저주받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의 복을 빚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를 복빌고 서로에게 나눠주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내 것 챙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경 쓸 것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자세하게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뭐 크게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멀리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하죠. 그럼 목사 자기 개인적인 기도할 것 있잖아요.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사는 것이 양쪽의 바퀴와 같이.
우리가 유기체가 되어서 내가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이 관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굉장히 딱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화석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제사장이라 하니까 권위의식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날 뭡니까? 왜? 직분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일을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일을. 목사면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면 장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름은 붙여놓는데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부 다 어헛만 하고 의자에만 앉으려고 그러지 아무도 엎드려서 걸레질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귀히 쓰시고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인기 있을까요? 직급만 자꾸 챙기는 사람은 인기 있을까요? 아니요. 자꾸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그 사람. 야, 인기 있어요. 애들도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인기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클 때 유치원 애들 할 때 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린이날 같은데 사줬다든지 아니면 사촌에게 이렇게 받았다든지 좋은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유치원에서 누구 줬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까운데 그거. 예?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근데 걔가 인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 좋은 걸 줬거든요. 애들도 그게 좋은 줄 아니까요. 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는 그냥 철없이 한 거지만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건 지혜로운 점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면요, 인기 있습니다. 주면. 예. 자꾸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다 하면서 500원, 1000원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좋다고 하죠. 왔는데 빨리 안 가나 이렇게나 하고 말이에요. 맨날. 혼내고 그런다면 손주들이 좋아하겠어요? 주지는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 좋아하겠어요? 주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개인과 민족, 이웃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얽혀서서 그것이 이해관계에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런 것들 대부분 풀어가다 보면 끝에 가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는 이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다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의 오해가 생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겠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이해해 주겠지. 서로가 선하게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하면 인기 있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이게 율법의 의미고 목적이라 했습니다.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나요? 이게 율법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인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황금률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것.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며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앞으로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각오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